비디오 바로 앞에 그 닭 우는 소리 들으셨죠? 그게 왜 들어갔냐면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마탄자 신학교에서 한 3일 동안 있었는데 항상 새벽 3시 한 55분쯤 되면 저 닭이 밖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팀이 저 닭 소리만 들으면 항상 깨갖고 갔다 돌아와서 저 닭 소리 꼭 비디오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은 게 스토리라 그러는데 이 스토리는 그 마탄자 신학대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그룹 중에 하나에서 Weavers of Hope, 번역하면 희망의 직공자들이라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 Weavers of Hope는 그 지역에 한 8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신학교에 도네이션 받는 실과 바늘로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선교 보고 시간 때 딱 입고 나오려고 해서 딱 하나 샀습니다. 괜찮죠? 네, 멋있죠? 그들이 이제 이런 걸 팔아서 수익금으로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 친교실 들어가시기 전에 그 게시판에 뭐 하나 걸려져 있을 건데 그것도 그 그룹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쿠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 기간 동안 쿠바에서 이렇게 토론토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을 모든 팀원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이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쿠바를 3번째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은 예전에 2009년도에 가족이랑 연말 휴가로 카요코코라는 지방에 한번 갔다 왔는데 2018년에도 또 낙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박태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공부했었을 때인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쿠바에 한번 다녀오게 됐었고 그리고 7년 뒤에 또 올해 단기 선교로 쿠바를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쿠바에 대한 저의 경험은 매우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 기기가 가장 그 나라의 모습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선교팀은 북쪽에 있는 2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 쿠바는 섬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에 딱 2도시를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마탄자스라는 곳에서 3일 동안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은 서쪽에 운전해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머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과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주일간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지난주일에서 설교에서 언급하셨듯이 첫날은 매우 마음이 무겁고 아픈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임바고와 무역 통지로 인해 엄청난 영향을 받은 그 쿠바 현지인들의 삶, 그 나라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특별히 저희와 같이 있었던 우리 가이드와 통역자이자 요스멜이라는 분을 통해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낙스 신학교랑 거기 갔었을 때 같은 트랜슬레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 혹시 이 사람이 날 기억할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많은 그룹과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억할는지 몰랐는데 절 보자마자 바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되게 인상도 좋고 되게 샤프하고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요스멜이. 근데 이 7년 전에 보았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 갔었을 때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에게 그냥 솔직히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그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다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저번에 갔었을 때 같이 일하던 드라이버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냐 했더니 미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첫날에 그와 같이 대화하면서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했더니 한마디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We are faithful, but we are hopeless.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의 느낌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충실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팀원들은 마음이 참 아팠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도전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탄자 신학교의 학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저희 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목회지를 미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적인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첫날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다음날부터 저희 팀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뛰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탄자스 주 안에 있는 카데나스 지역의 한 장로교회에선 아까 전에 사진에 보셨다시피 노인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점심을 제공하고 성경 공부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또한 작은 숫자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 동물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바나 근처의 구아나바코아 지역의 장로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몬테소리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는데 저때 아이들이 낮잠 자다 깨갖고 약간 좀 얼떨떨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딱 우리 보더니 저 가운데 있는 여자애가 갑자기 달려와서 모든 팀원들한테 막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애들이. 교회를 방문했던 날 이렇게 귀엽고 활발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20명의 어린이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한 120명의 아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이 몬테소리에 등록하고 싶어서 지금 그 대기자 명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를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웃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참 너무 좋아요, 쿠바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 자체도 이렇게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오직 교회만이 소망의 통로라는 것을 또 이번에 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을 비롯해 쿠바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공통적인 사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Waters for the World 라는 저게 로고인데요. 저게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쿠바의 수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갔을 때 샤워할 때 입을 꼭 다물고 해야 됐었고 그리고 치아도 마시는 물로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병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끓여도 수질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전도 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reliable 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첫날 빼고는 거의 매일 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어요. 밤중에도 있었고 낮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predictable 하지 않게 항상 정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서는 매우 귀하고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 Living Waters for the World는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시스템 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2012년부터 마탄자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Living Waters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요스맥 우리 가이드도 Living Waters에서 일합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쿠바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걸어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면 신학교에 찾아와서 컨테이너에 물을 받아갑니다. 저게 시스템이에요. 딱 보면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컨테이너에 물을 받아서 가서 씁니다. 지금까지 61개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교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천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쿠바 미국 관계로 인해 미국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파트너가 필요할 거라는 말이 이번 선교 갔을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사역이 한 가지를 하나 봅니다. 생수, living waters,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단어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신학자 마틴 부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ll revelation is a calling and a mission. 모든 계시는 소명이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냥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해 쿠바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와 쿠바가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를 통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바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가 적어도 거기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우리가 거기 있을 동안 마탄자스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로컬 컨그리게이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역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들은 최전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On the front lines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쿠바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여러분의 도네이션과 헌금으로 그들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쿠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교회와 쿠바 교회들도 앞으로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목사님 주신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절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hopelessness. 모든 사람들로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어도 이 단어는 우리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큐바 캐나다 솔리더리티 게더링 협력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큐바와 캐나다 사이에. 그래서 카디나스에서 두 사람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카디나스는 우리 이민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말, 쿠바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음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디슨,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룹은 매일 120명의 시니어 시티즌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그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테이션이 그렇게 우리처럼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해서 그 음식들을 120명에게 매일매일 배달을 해주고 있다.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절망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다녔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을 구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믿고 따랐는데,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따랐는데 그분이 그들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Gone. 사라져버리신 것이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도마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기력함, helplessness. 그의 친구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유령을 보았던가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을, 환상을 보았던가 그랬겠지.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구체적인 증거를 봐야지만 자기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의 절망감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뭔가는 구체적인 해답을 도마는 원했습니다. 쿠바의 사정을 볼 때 구체적인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12백을 우리가 가져가서 옷이며 신발이며 약을 가져갔지만 그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볼 때 그것이 무슨 해답이 되겠습니까? 몇천 개의 워터펌프가 필요한데 62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쁜 물을 먹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럼 병에 걸리면은 그렇다고 의료 시스템이 돼 있는가 하면 의료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파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은 남자만 세서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면 15,00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구체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지요. 아무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 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했는데 성경은 도마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무도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인간을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교의 강한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사람들이 놓고 성경 그 복음서를 보면 그 세 군데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인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딱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눈에 항상 구체적인 해답이 꼭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구체적인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절망감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그것이 구체적인 해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워터 필터를 설치하십시다. 캐나다 정부에 호소하여 미국과는 다른 정책을 계속 해나가도록 임바르고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덩어리로 1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라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